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기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제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시작은 금식에 대한 논쟁으로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죄인들과 잔치를 벌이고 있는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반문을 제시합니다. 현재 침례 요한은 투옥 중이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제자들은 금욕적인 태도로 금식을 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잔치를 벌이니 이들의 입장에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이었습니다. 이러한 의문을 가진 침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비유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15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앞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죄인들과 함께했던 식탁의 교제는 종말에 있을 구원의 잔치를 암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혼인집에서는 당연히 잔치를 해야 하며 이는 기쁨의 순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신랑을 빼앗기는 상황이 오게 되면 그때는 잔치가 아닌 금식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며 이는 예수님이 앞으로 마주하실 힘든 고난의 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고난을 처음으로 암시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고난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고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으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누리며 기뻐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죽음의 위기를 맞고 있는 1세기의 기독교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더 희망적인 메시지는 바로 금식할 때가 길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길의 끝에는 구원이라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으신 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대신하여
성령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며 우리가 평생토록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날이 잔칫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기에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나와 동행하시며 부족함 없는 기쁨의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를 만끽하며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신앙의 우선순위가 바로 서지 않은 인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아멘.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의 잔치의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는 침례 요한의 제자들의 모습과 치유의 기적을 경험한 두 인물의 모습이 대조됩니다. 먼저 혈루병을 앓은 여인과 죽은 딸을 살리고자 한 관리는 대단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이들의 고백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셔서 그의 몸에 손을 얹어주셔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다 라고 예수님의 존재 자체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길이면 평생을 앓았던 피부병이 죽었던 나의 딸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굳센 믿음의 결단을 통한 이들의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들은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라 일컫는 자들은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율법적인 행위만을 지키며 율법을 지키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온 인간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닌 바로 복음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묵상하게 됩니다. 복음이 없는 행위, 복음이 없는 열심, 복음이 없는 최선은 다 헛된 것입니다. 금식을 하고 있어도 정작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 알아보지 못하는 침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혈루병을 앓은 여인과 딸의 죽음을 맞이한 관리에게는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에게 소망은 오직 예수님 뿐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 간절히 매달렸고 치유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하나로 주님 앞에 나아갔고 예수님은 이들에게 그러한 너희 믿음이 너희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여인과 관리처럼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매달리고 있나요? 아니면 다른 율법에 얽매여 복음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나요?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그 복음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삶에서 경험하고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었던 그 제자들이 아닌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통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삶에서 누리고 발견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는 오늘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고 또 기도의 자리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 알아보지 못했었던 어리석은 침례 요한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며 나의 삶을, 나의 믿음의 생활을 다시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오직 우리 삶의 소망이신 그 예수님을
간절한 믿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으며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영적인 눈과 마음을 뜨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을 발견하고 누리게 하시고, 나의 삶에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소망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도 온전히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오직 주님께서만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